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하고 신실하고 전능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었던 그 복된 길을 우리도 따라야만 하고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 땅이 견고하게 있고 하늘과 하늘의 별들이 흔들림 없이 존재하고 운행하고 있다. 그 사실을 보면서 다윗은 그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지금 다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새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땅과 하늘, 다윗이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함을 확신하게 만든 이 땅과 하늘이라는 피조물은 옷처럼 낡아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처음 땅과 이 처음 하늘은 옷처럼 낡아지다가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불살르실 거예요. 없애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쇠락하고 사라질 것으로 만드신 이 피조물인 땅과 우주 만물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전한 견고하심을 배웠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이 전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사실은 사라져가고 있고 쇠락해져가고 있고 결국 종말을 맞을 이 땅이 우리에게 이토록 확실하게 보일 만큼 견고하다면 그것을 말씀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확고한 피난처인가. 네, 그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늘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로 연약한 영혼과 실제로 연약한 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영원한 언약을 힘입어 지구와 태양보다 견고해집니다. 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특별한 위험을 겪을 때만이 아니라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서도 위기를 겪고 있어요. 언제나 전투할 수밖에 없어요. 크고 작은 죄의 유혹이 우리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죠. 매일 싸우잖아요, 우리가. 제가 그냥 생각난 것들을 이제 적어봤는데 이걸 적고 읽기만 해도 너무나 그 추악함의 몸소리가 쳐지더라고요. 무정함과 냉랭함과 사랑 없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불평하고 이기적이고 광포하고 거짓되고, 이런 것들과 평범한 날에도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해요. 너무나 쉴 틈 없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요새 삼아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이 비참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크게 들어와서 금세 틈타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자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92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9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멸망당할 만큼 큰 환난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해 있었던 거죠. 육신이 날아오는 창과 활, 칼에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겹겹이 에워싼 아이도벨인가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다윗의 대적들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들의 악랄한 혀와 모함과 조롱과 또 역시 동반되는 칼에 그 영혼이 먼저 쓰러지든지, 육신이 쓰러지든지 영혼이 쓰러지든지 다윗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에 실제로 처해 있었던 거예요. 멸망당할 상황에 그냥 있었던 거죠.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어디까지 이 사람이 회복됐냐면, 이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 다윗 왕께서, 선지자께서 얼만큼 회복됐냐면, 보호받고 평안했고 생명력이 넘쳐서 쓱 자기 악기를 빼와서 연주하며 새로운 찬양을 짓기까지 할 만큼 그야말로 기쁨과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다, 저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세상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저게 있으면 우리가 살 거야, 이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거짓들을 다 부수고 진정한 복된 유일한 길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엄청난 그 무장이었잖아요. 전투력을 가진. 그것을 의지한 적도 없고요. 5명의 거인들을 다윗을 따라서 죽인 전설적인 용사들이 자기 휘하에 있었잖아요. 그 정예 부대를 의지한 적도 없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가질 수 있었던 재물들에 기댄 적도 없고요. 그리고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의 생명을 의탁하지도 않았고, 아비가일 같은 현숙한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탁월한 노래나 악기 실력 같은 그런 문화적 위안거리들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것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 삶에서 명확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밝게 이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어요. 이게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교훈을 다 짓밟는 말씀이잖아요. 너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부유하면 행복할 거야, 네가 막강한 힘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러면 네가 위안을 받을 거고, 그럼 네가 구원받을 거야, 이런 것들을 다 헛되다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금 우리가 대적해서 무찔러 이길 거거든요. 이기셨죠? 따라갈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증거를 우리가 보는데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살린다는 증거 한 가지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게 좀 마음에 부담이 있네요. 슬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켜봐온 우리의 형제자매들 가까이서, 우리 평안교회도 이미 오래됐잖아요. 27년이 되었나요? 은민이 나이가 우리의 평안교회의 나이죠. 항상 그것으로 기억을 해요. 93년생인가요, 은민이가? 네, 27년 차인데,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 가운데 밝고 항상 기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셨던 분들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이 아주 신비해요. 돈이 많은 분도 있고 돈이 적은 분도 있었어요. 젊은 분도 있고 늙은 분도 있고요. 그 행복한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좋은 학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하나도 공통된 요건, 공통된 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 사이에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실이 드러내는 바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안위의 조건이라는 건 하나도 안 들어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은 지식적 만족이나 이런 게 아니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 분들은 행복했어요. 평안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밝고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다윗처럼 밝고 뜨겁게 빛나는 감사의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목격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순종할 용기와 동기가 부여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조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만 하면 행복한 자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자가 되는가?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에서,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한 가지 이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느헤미야의 상황은요, 12장의 상황은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요, 이방인과 같았던 자신들의 신앙을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이 모여서 낭독하고 해설하는 것을 듣고 배우기 시작한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끝내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렇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기록하십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를 즐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원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진짜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네.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굳게 붙들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크게 변화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힘써 순종하게 돼요. 신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하는 이유는 그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배운 바,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갖추는 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가 행복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우리 눈과 지혜로 보기에는 불행한 길처럼 보이는 순종을 우리는 행복의 길로 믿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용서하면 억울한 것 같잖아요. 용서하고요, 더 일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더 일하고요, 겸손하면 가만히 잃어 보일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할 것 같은데 겸손하고요, 나누면 내 삶이 핍절해질 것 같은데 나누고요, 죽으면 망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건지시고 복주세요. 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93절에서 다윗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아뢰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로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이 말씀 안 잊을 겁니다. 안 잊게 해주세요. 잊기 싫습니다. 안 잊을 거예요. 지금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너무 우리가 자주 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자주 망각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망각한다는 사실을 자각했어요. 단지 성경 말씀을 암기하지 못하거나
무슨 아이도벨의 이름을 기억 못하는 그런 망각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의 성취가 내 삶에 임했던 것조차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체험해서 2번 인을 박아주셨는데 그거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망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망언인데요, 우리의 실수나 어리석음만으로 잊게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워버리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제 개인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계시죠.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갈라서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마시게 할 한 줄기 우물물을 못 주시거나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원망했잖아요. 그게 잊혀질 수 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불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포하게 자신들을 치러온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다에 다 수장되어 버린 것을 목격한 분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잡족들에게 보냈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잊을 수 없는 일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에 체험한 말씀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바다 가운데로 걷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불순종하는 일들을 이 출애굽 백성들이 많이 행했었죠. 그러니까 그냥 기억력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막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모습 중에 또 한 가지는 아침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의 때가 아니라 평탄의 때를 받았을 때 내가 잘했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며 모든 것이 은혜였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망각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요. 아까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을 때 크게 즐거워하는 은혜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 포로인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막 자비를 입고 여러 은혜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이 다시 부흥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12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13장 처음에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그 페르시아인가요? 거기 갔다가 돌아왔을 때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도비아라는 유력한 사람의 큰 방을 만들었고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 라는 사실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태평성대와 이 즐거움을 얻었다는 사실을 며칠이 못 가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배웠다시피 그런 일들이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모든 면에 이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불신함도 있고 평안의 때에 은혜를 망각하면서 자고하는 그 죄악도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우리는 여기서 회복되기가 더 쉽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실체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바다 100번, 1000번 우리가 그냥 엘리베이터 타듯이 탄 것보다 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삶에서 성취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구약시대의 백성들보다 더 담대히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느헤미야서의 백성분들보다 더 쉽게 겸손할 수 있어요. 홍해를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두려워 떨다가 건넌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 십자가의 본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의 영에서 더 풍성히 역사하시며 내주하시는 자들인 우리는 더 쉽게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도 동일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목자를 잃어버릴 수 없는 양이 된 것이다. 네, 제가 사모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릴 수 없는 아들이고 남편을 잃어버릴 수 없는 아내고, 그런 거죠. 그게 우리의 처한 상태예요. 그런데 재물은 잃어도 하나님을 잃을 수 없고, 명예는 잃어도 하나님을 잃을 수 없고, 건강은 잃어도 하나님을 잃을 수 없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잃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잃을 수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할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안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사단 마귀들의 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 2019년 주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크게 입고 크게 위로받았던 기억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확고하게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생명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이며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